지혜로운 사람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잠언 22장부터 24장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24시간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며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을 싫어하시는지를 살피며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잠언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22장은 재물에 대한 태도와 윤리적 가르침,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이웃과의 관계 윤리에 대한 잠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1절부터 9절 부와 가난의 문제와 하나님의 주권, 10절부터 16절은 도덕적 삶에 대한 훈계, 17절부터 29절은 구체적인 삶의 원리를 전하는 잠언으로 나뉩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이 22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재물과 부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고 권면합니다. 7절부터 16절은 의인과 악인이 각각 맞이하는 운명을 대조하며 왜 악을 버리고 의를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17절부터 21절은 지혜 잠언의 서두로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는 명령과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부분이 이집트의 지혜서인 아멘에모페가 잠언에 끼친 영향이라 주장하지만 동서양 다른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회에도 비슷한 격언이 존재하듯이 다양한 문화 속에서 유사한 잠언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잠언 30가지를 모아놓은 부분으로 둘 또는 세 구절이 합쳐져 하나의 잠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읽어가시다 보면 알겠지만 내용상으로는 뭐뭐 하지 말라는 형식의 경고와 명령이 많으며 이어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조입니다. 23장은 탐욕과 사회 약자들, 자녀 양육, 술과 게으름, 부모 공경, 음녀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야기하며 통치자에게 초대되었을 때 그 의도에 주의하라는 잠언이고 4절부터 5절은 재물에 대한 탐욕, 6절부터 8절은 음식과 더불어 마음에 대한 탐욕을 다룹니다. 탐욕은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먼저 식욕에 대해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는지를 고민하라고 전하며 재물욕에 대해서는 5절에서 독수리가 오래 머물지 않고 날아가는 것처럼 재물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어 10절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앞서 22장 28절과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약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12절부터 14절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모의 일관성 없는 훈계는 자녀들을 기회주의자로 만들고 지혜가 없는 부모의 삶은 세상을 속이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형식주의적인 신앙인을 양성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훈계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바르게 양육한 자녀, 지혜로 살아가는 자녀는 15절과 16절에서처럼 부모에게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됩니다. 특별히 29절부터 35절은 술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물론 단순히 술을 마시지 말라라는 도덕적인 교훈을 뛰어넘어 술이 가져오는 실질적인 피해, 중독과 고통을 전합니다. 32절에 나오는 뱀은 창세기 3장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한 사건과 술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술이 가져오는 육체와 영혼의 파멸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24장은 지혜의 유익을 중심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악인의 실체를 마음에 존재하는 폭력과 입술에 있는 재앙으로 설명하며 이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악인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3절부터 7절은 지혜를 집에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지혜와 명철은 집의 토대가 되고 그 집의 각 방은 지식을 상징하는 보물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합니다. 13절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라고 말하며 지혜를 꿀에 비유합니다. 고대 사람들은 꿀이 생기를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꿀이 지친 육체에 생기를 주듯이 지혜는 지친 영혼에 생기를 주어 소망을 갖게 한다고 설명합니다. 23절부터 34절은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을 전해주는 부분입니다. 누구누구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은 고대 지혜 문학의 특징으로 저자와 장르를 언급하므로 독자들이 본문에 올바르게 접근하도록 도와줍니다. 지혜자는 26절에서 적합한 말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며 27절에서는 일의 올바른 순서를 가르쳐 줍니다. 일터와 가정의 우선순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다는 가정을 세우기 위한 올바른 순서에 관한 교훈으로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가정에 필요한 일들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이어 30절부터 34절에서 게으른 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들려줍니다. 지혜자는 게으른 자들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라는 핑계로 자신들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게으른 자들은 가난과 곰핍을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당할 것이며 큰 군대에게 점령당한 나라와 같이 회복하지 못할 극심한 가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리에 세 사람만 지나가도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말이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사람이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손길,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잠언 역시 특정 대상, 특정 사물에 관계없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지혜를 발견합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기자는 작은 사물 하나에서조차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개미와 같은 미물에게서조차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세상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삶이 풍성해질 것입니다.